2022년도의 마지막 수요 비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하며 이 수요일 저녁을 지켜오셨는데 어떠신지요? 마지막 날 많이 춥기는 하지만 올 한 해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씩 되짚어보며 기억을 하나하나씩 더듬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올 한 해를 얼마나 큰 은총으로 채우셨는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지금 어떤 기대감을 여러분들 품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탄이 지나갔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일하실 새 일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20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 간 곳치고는 조금 힘든 데를 갔어요. 이제 인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굉장히 멀고 굉장히 오지였어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단기 선교를 막 준비할 때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신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너네 여기 올 때 선교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여기가 너무 이제 힌두교가 세기도 하고 그 동네 안에서는 이제 힌두교에서도 좀 센 그 파들이 있어서 이렇게 폭력을 좀 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나는 기독교인 아니다. 나는 기독교인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갔어요.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제가 이제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하고 그 인도 사람들도 사실 영어를 쓰긴 쓰지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갖고 제가 준비한 대답을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알아들으니까 용기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나 저기 선교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사실 이 미션이란 단어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교, 이 사명 뭐 이런 거지만 일반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미션 하면 뭔가 임무 혹은 뭐 어떤 정부의 요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가지고 딱 왔다. 그래가지고 뭐 영화도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션 이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무슨 미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나는 기독교인데 내가 선교 사역을 하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청년부 목사님이 제 목을 딱 잡으시더니 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냐고. 뭔 미션이냐고. 네가 무슨 미션이냐 이러면서 우리 그냥 놀러 왔다. 우리 여기 휴가 왔다. 여행하러 왔다. 이렇게 대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미션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얼굴도 새카만 사람이 눈은 이만해가지고 저한테 너 왜 왔어? 막 이렇게 험상궂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미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단기 선교를 갈 때든 어디를 갈 때든 항상 그거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입국 심사할 때 나는 예전에 미션이라고 얘기해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다. 물론 뭐 죽지는 않았지만 큰일 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다. 이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누구나 해외 혹은 먼 길을 갈 때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이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러 일본 가야겠다. 혹은 나 그냥 동네 구멍가게 한번 가보려고 미국 가야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멀리 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특히 누군가를 멀리 보낼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저희 단기 선교팀을 인도로 보냈을 때는 단기 선교라는 그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보냈던 것처럼 누군가를 보낼 때는 다들 분명한 목적 혹은 계획을 가지고 먼 길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하고 가장 멀리 있는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이거를 우리는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혹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 목적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딱 펼치시면서 이곳저곳을 찾으시다가 이 부분을 낭독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읽으신 후에 이게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이사야의 글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그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설명하신 겁니다. 즉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너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파송하시는 파송 명령서예요.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는 이유, 내가 나의 백성들 사이에 너를 태어나게 하는 이유, 내가 저 죄 많은 땅에 나의 아들을 보내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파송 명령서를 기록하셨는데 이게 이사야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이 많은 성경 그 말씀 안에는 수많은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꽤 많은 노래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서 안에 나의 종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나의 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 대해서 노래를 하신 그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 오실 자신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견하시고 예언하여 쓰신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말씀을 펼치시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미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2장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면은 아마 이 맨 위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42장에 주의 종이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 종의 노래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오시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파송 명령서가 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종의 노래입니다. 특히 오늘 5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 이 부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자신의 종을 왜 보내셨으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살펴볼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그 소산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십니다. 땅 위에 걸어다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흡, 즉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특별히 땅 위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 영, 그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보내시는 분, 즉 자신의 종을 파송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의 호흡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셨는데 그 종은 이러한 종입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라는 표현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의로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러냈다. 즉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나의 종으로 불러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표현하셨느냐?
의로운 일을 위하여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 자신의 종으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6절인데요.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백성들에게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언약의 사람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절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방을 비추는 빛이자 이방을 향한 생명의 빛,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약속의 성취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언약이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언약이자 이방의 빛 되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읽으신 그 본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흑암을 잃은 백성들, 눈먼 자들에게는 내가 보게 해주는 빛이 되어줄 것이고,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는 그 억압을 부수는, 그 사슬을 깨트리는 자유를 내가 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42장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갇혀있는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감옥에 있고 감방에 있는 것,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왜 죄를 지었는가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죄값을 치러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서 그저 감옥에 갇혀서 감방에 주저앉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흑암에 앉아있는 그 비참한 신세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꺼낼 것인가, 이거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왜 나오지 못하는가, 왜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이 땅에 가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흑암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인간이 지은 가장 참혹한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자 우리 삶에 찾아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탄은 단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만 머무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그리고 이 땅에 관영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나의 결함,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빛, 즉 이방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억눌리고 억압당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구출해내겠다. 내가 그를 반드시 끄집어내겠다. 내가 그를 이끌어내고 나오게 하며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파송 명령서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그 길,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그 진리, 너희는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나에게 파송 명령서를 주어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온 나를 보았다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증거,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지신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를 남기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또 누가복음을 통해 요한복음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빛 대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믿게 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 다른 이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지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빛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땅을 가며 예수님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마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다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품고 있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고 우리는 기적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빛으로서의 삶, 예수님 한 분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셨다면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파송받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파송의 말씀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봐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 파송 명령서, 성경 안에 빛된 삶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것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응답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낸 나의 아들 예수에게 했던 모든 능력과 건세를 이 세상의 빛으로 파송받은 너희에게 이양해 주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된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든지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의 거절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는 늘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응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동시에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기도에 오셔야 됩니다. 신년기도에 오시면은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기도에 오시면은 그 기도가 무엇인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새벽 예배가 있고 모든 예배가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때에 알맞는 은혜, 연초를 시작하며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신년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신년기도회를 소개하며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파송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미 파송받은 자답게 온전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무엇보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응답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을 걸 알면서도 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걸까요? 응답받을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 새벽의 제단,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채우겠다.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 삶의 응답이 될 것이고, 영광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거절하시겠지만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서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날마다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이루고 가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무별로서 또 샛별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자리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삶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뭇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샛별들도 와 있는데 기도에 매진하는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2023년에 하실 주님의 일들과 베푸실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모든 찬송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시죠? 다음 주가 올 겁니다. 꼭꼭 기도하러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밝히 빛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9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새 일, 하나님이 2023년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신의 새 일을 알리시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일에 동역하자, 함께하자,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3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 일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일에 매진하며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파송 명령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할 텐데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을 사모하며 또 그런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계로 모든 뭇별들의 2022년도 연말 그리고 2023년도 신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